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존경하는 김영진 목사님 심무하시는 은천교회 와서 함께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송을 해주신, 찬양을 해주신 성가대 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바울이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도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신령한 복을 받으십시다. 마하트마 간디를 존경하는 한 추종자가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왔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 아들이 건강이 안 좋은데 자꾸 설탕물을 마십니다. 제 말은 안 듣는데요, 선생님은 존경하니 설탕물 마시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간디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생각을 하더니 보름쯤 있다가 다시 한번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보름 있다가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간디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그 아들에게, 얘야, 설탕물이 건강에 안 좋다, 마시지 마라. 그 아이가 워낙 간디를 존경하니까 그럼 제가 설탕물을 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보름 전에 오셨을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왜 보름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간디가, 사실은 저도 설탕물 마시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끊고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보름 있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에도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위기 가운데 핵심은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위기거든요. 특별히 이제 설교자로서도 이렇게 단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물론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선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선포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는 것도 얘기하고 때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바를 정말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이 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를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라틴 말에 커뮌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거든요. 거기에서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말이 왔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돼야만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러면 기독교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면서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만약에 한 가지만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꼭 지켜야 될 그 계명이 뭡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틀릴 것 같으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하고 레위기 말씀을 조합해서 금방 대답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the first commandment이에요. 다른 거 다 안 지켜도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인워드 전이에요. 내적인 여정이에요.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저것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영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랬거든요. 이와 같다고 하는 말은 똑같다고 하는 말이에요. 순서적으로는 첫째와 둘째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첫째나 둘째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이 성경 말씀을 함축하면, 꽉 짜면 거기에서 두 방울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고 둘째는 뭐라고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outward journey인데 이거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점이 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사역하는 것, 이것은 영성과 떨어져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도 영성이에요. 기독교 사회복지나 이 기독교의 어떤 섬김이 세상적인 것과 분류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사회복지 또 기독교의 섬김, 이것은 뭐냐면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고양되어서 우리의 영성이 흘러 넘쳐서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 봉사가 되어야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인천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이 말씀은 그 세인트 헬리 나이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제가 강의를 2번 듣고 그분의 강의가 너무나 웨슬리 시락을 함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서 강의록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책으로 나기 전에 한국말로 제가 먼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낸 책의 제목이 웨슬리의 사랑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이 어떤 의미에서 웨슬리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화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첫 번째 교회, 어떤 의미에서 이전에 어떤 교회가 없는 첫 번째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그런 모형이에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가 그렇게 영국 국교회 안에서 갱신운동을 시작할 때 모델로 삼았던 가장 핵심적인 성경 패세지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기와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에요. 교회가 지금만 위기가 아니고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 고비고비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공인되면서 오히려 세속화됐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엄청난 대로마 제국이 멸망했고, 그 제국의 멸망의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 수도원운동이고, 또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 반동으로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이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율법화되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우리 감리교의 뿌리가 되는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이런 것처럼 교회가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정말 뜻있는 사람들, 뜻있는 교회들이 새로운 그런 갱신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기독교 역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위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돌아가야 될 그 방향이 오늘 사실은 사도행전 2장 읽어준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정이 참고 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오후에도 다 참석하시죠? 오후에도 또 참석하실 때 제가 그런 어떤 줄기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건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자기화입니다. 자기화, 상황화라고도 얘기하죠.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의 삶과 또 내 가정과 내 교회 사역 가운데 자기화하는, 적용하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담대해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천교회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한 해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에요. 오늘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핵심이 뭐였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느니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전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하려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전도의 핵심은 내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초청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이혼해가지고 가정이 참 어려운데 교회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했대요. 그래가지고 마음도 권고하고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뒤에서 인사하시는데 자기 차례가 됐대요. 근데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다른 여자분이 주책 없이 목사님하고 허리 얘기하는 바람에 인사를 못하고 그냥 왔대요.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왔더래. 그래서 전도한 집사가 찾아갔대요. 아니 왜 교회를 안 나오셨냐고, 지난주에 좋아했는데.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이혼당하고 사는 게 그렇다고, 교회 가니까 목사도 사람을 무시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그게 탈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요,
영적 분위기가 긍정적이래야 돼. 내 교회에 대해서 잘 얘기해야지. 교회 나오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옆에 좋은 교회 있으니까 거기 가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하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자랑하고, 좋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이렇게 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 요즘 전도는 무슨 능력 있는 목사가 막 역사를 부려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식들, 내 친척들, 직장인들 만나는 사람, 동네 사람, 내가 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준 그런 영혼들이에요. 그들에게 나가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그런 신실성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저 사람이 은천교회 나가더니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좀 변화됐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구원의 처방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대교회 이래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회심의 단계, 회심의 단계. 이 요한 웨슬레가 1738년도 5월 24일 날 올더스 게이트에서 회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 받은 마음이 뜨거워진 이거를 웨슬레 신학자들은 회심으로 봐요. 회심으로. 그가 옥스퍼드 나온 신학자였고, 그리고 조지아 선교사였고, 사제였고, 모든 걸 다 갖췄지만, 그러나 그가 정작 회심한 것은 올더스 게이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누구도 건너뛸 수가 없어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 이 단계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영접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반대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창세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인생이 변화되겠어요? 변화되지 않겠어요? 변화돼야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교회 풍습도 알고 성경도 좀 알고 기도 좀 알고 회개할 때는 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 이것은 방향전환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중심대로 내 주관대로 살던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인생을 두고 사는 그런 역사의 출발이 거듭남이에요. 이 단계를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그럼 교회가 됐는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 되고 5,000명 됐는데, 그럼 교회가 모여서 뭐 했느냐? 거기 사도행 2장 40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교회가 하고 있는 네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고, 떡을 떼는 교회였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본받아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요, 한국 교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면서 소위 말씀 선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개인 전도 중심의 그런 교회였어요. 이 제자 훈련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무슨 사랑의 교회에서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파라처치들, 선교 단체에서 하는 얘기였지 이게 별로 유행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대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육을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이 교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교회가 또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그 우리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 봉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따르는 것들이 뭐냐면 무슨 그 세를백이나 이런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제자되고 은사 발견해서 뭐 파송해서 사역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거꾸로예요. 제가 보기엔 21세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는 먼저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교회들이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실천해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줘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들어오면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이런 방향으로 바꾸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양육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목회 철학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에베소 4장에 나오는데, 에베소 4장 12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직임의 은사가 있는데 특별히 목회자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고, 4장 12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은사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케 된 성도가 하는 일은 뭐냐? 이것은 봉사하는 일이에요. 온전케 된 성도가 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제가 이민교회를 23년을 담임을 했는데, 미국에 있으면서 23년 담임을 했는데, 이민교회는 그냥 처음부터 목사가 다 해. 그냥 예배 끝나면 문 잠그고 나오는 일까지 다 목사가 다 해야 돼. 그럼 바른 교회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온전케 된 성도가 있어서 그 온전케 된 성도가 그 봉사를 하고 온전케 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귀한 교회에 그 사명 설문 가운데 보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제자되어 333은 뭐예요, 목사님? 네, 이겁니다. 네,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자되기 원하는 마태복음 28장 29절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만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Make disciple. 가라고 하는 말이나 또 세례 주라고 하는 말이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이나 이건 분사형이에요. 이 분사형은 명령형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는 것도 결국 목적은 제자 삼기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주는 것도, 데려다 세례 주는 것도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열심히 훈련시키고 열심히 양육하는 것도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은 제자가 존재할 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양육의 핵심은,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면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너희가 창념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또 읽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또 말씀을, 은혜스러운 말씀은 암송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고 묵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제자 될 수 있는 첩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인데, 이건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제했다고 하는 얘기는 요즘 말하는 소위 양날개, 한쪽 날개가 예배라고 한다면 또 한쪽 날개는 소그룹이에요. 제가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소그룹이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작년에 낸 책이 작은 공동체가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소그룹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그룹이 속회 공과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돌봐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필요한 사역까지도 소그룹을 통해서 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재생산의 단계.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 듣는 그런 성도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요, 신실성이에요. 정말 그 교회인들은 신실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칭찬 듣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타자에 대한 그런 관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지 않냐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나간다고 한다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영혼 얻을 수가 있고, 그런 칭찬 듣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요, 특별히 44절 45절 말씀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칭찬받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이 말씀이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한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공동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동체가 수도원 공동체도 있고 함께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지역 교회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세계적인 공동체, 생활 공동체를 여러 곳을 가봤습니다만은 한국에 와가지고 태백에 예수원을 가봤습니다. 1965년도에 도레이 신부가 그렇게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기 위한 수도원을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보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한 70명의 공동생활을 하고, 방문자가 한 주간 한 100명씩 오는데 같이 공동생활을 해요. 내용은 그냥 세 끼 밥을 같이 먹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노동을 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인데, 제가 거기가 도전을 받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폐역하고 이기적인 세대에 무소유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었어요.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3일을 거기서 지내면서 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가, 해답이 바로 공동체였어요. 유치원이 그 안에 있는데 애들 유치원은 거기서 보내고, 초등학교는 산 밑에 있는 하사미리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고등학교는 하사미리에서 태백을 통학을 시켜요.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은, 혼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정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지고 2사람, 3사람, 10사람, 50명, 100명이 만약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이 은천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가 그런 같은 비전, 같은 목적을 가진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 내적으로는 영적, 정신적인 교제뿐 아니라 물질까지도 나누어서 실제적인 한 몸이 되고, 교회 외적으로는 고통당하는 이웃의 필요와 요구에 동참하여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공동체로 귀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뉴요커 매거진의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도 번역되어 있고,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지극히 적은 일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이에요. 이 화학 용어에 임계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임계점이란 말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물이 똑같은 원소인데 어떤 지점을 통과하면 물이 수증기로 변해요. 물이 또 어떤 시점을 통과하면 얼음이 돼요. 똑같은데 어떤 시점을 통과하면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잘 쓰는 예로 그 한국의 카페 문화를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스타벅이 그때 막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유행이었냐면요, 저는 그 워싱턴 DC 지역에 13년을 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문화인은 스타벅에 줄을 쫙 서가지고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손에 들고 워싱턴 포스트를 옆구리에 끼고, 그리고 출근해야 문화인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오늘 아침 교회 와서 보니까 은천교회도 멋있는 카페가 앞에 있더라고요. 저희도 학교에 카페가 4개나 있습니다. 아직 애들이 점심에 1,500원짜리 야채김밥 한 줄 사고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셔야 문화인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게 세계적인 그런 문화가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진리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떤 공동체든 그런 티핑 포인트, 그런 인계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처음엔 표시가 안 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 2사람, 3사람, 10사람이 될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제시한 게 그거잖아요. 정말 그 소돔 성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망치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성이 멸망당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한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감리교 시작하신 요한에스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100명의 전도자를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은천교회가 그렇게 영혼을 얻기 원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재단의 그런 임계점, 티핑포인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